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도움 창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겨움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초대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안식, 즉 영적인 쉼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니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지금은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거칠고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데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니까 의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토록 심하게 앓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료 예약을 잡고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삶의 피로가 몰려올 때, 여러 상황이나 죄로 인해 지치고 피곤할 때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아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째로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다면, 여러 상황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까이 나아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잠들기 전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을 함께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즉,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은 이 거룩한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세상적인 관점이나 배경, 문화, 혹은 정치적인 생각과 타협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온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나에게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는 너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비참함, 도전, 어려운 환경이나 죄의 무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당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의무가 아니었던 시절, 우리는 어떤 부부가 사랑에 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차에 한 사람만 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서로에게 꼭 붙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금방 알 수 있었죠. 한 명은 운전석에, 다른 한 명은 차문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떤 부부가 그렇게 차양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기억나요? 늘 이렇게 딱 붙어 앉아 있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움직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힘겨움 속에서 지쳐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몇 시간 뒤 한 어린 소년이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소서. 소년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응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나아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당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온전한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시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즉, 그분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으로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릴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에게 마땅히 가져서는 안 될 평안을 주심으로써 당신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 한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보좌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은혜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돈으로 샀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에 충분한 연료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면 당신은 길 위에서 연료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마치 IT 부서의 도움 창구와 같습니다. 도움 창구는 항상 존재하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늘 도움 창구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찾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장거리 연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라디오 신호에서 멀어질수록 잡음이 심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거리를 좁힐 때 신호는 다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도움 창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비, 즉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과속으로 붙잡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유죄입니다. 딱지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은 자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당신은 그저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듯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이걸 배송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까지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는 않고 단지 상황이 바뀌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성경은 그가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아들 예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방금 하나님께 구한 것을 승인해 주셔서 받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비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